오늘 말씀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내면을 좀 다뤄야 되는 얘기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독사의 자식, 제가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너희가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23장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7가지 화의 마지막 화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또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외식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번째 화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외식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무덤을 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었다 하면서 그 사실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비석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은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우리가 그때 예전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인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식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상들을 봤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걸.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아이고 그거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아니, 홍해를 가는 걸 봤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 맨날 뭐 먹고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이 없고 가나안 땅 준다 하면 이거 못 들어간다 난리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못 믿냐? 보여줘도 못 믿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도 아닙니다. 누구 모습?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린 안 그래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린 안 그래. 우리는 조상들하고 달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감사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죄인들과는 우리는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외식하며 살았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쪼개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법들을 열심히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1조 열심히 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외우고 그리고 지키기까지 하니 그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겉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약화시켰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오후 예배까지 나왔는데, 그죠? 옆에 다 집에 갔는데 난 오후 예배에 나와 있고,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님 집사님들은 또 예결산 이것 막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 모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겉모습에 내가 도취되어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는 삶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영적인 눈이 아니고 눈이 원래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2.0 시력을 1.5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눈이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이 좋기는 좋은데 눈이 이렇게 잘 흐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제가는 눈이 좋다고 거의 한 40 몇, 30 몇 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재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집사람인가 누나인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는데 저도 같이 따라갔다가 나도 한번 이제 시력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고 재보니까 제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난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침침하게 보일 때가 있어. 피곤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책을 많이 보면 침침해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난시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난시여서 계속 침침하고 굉장히 힘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 30 몇 살, 제가 유학 가기 전인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난시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벗어도 어느 정도 보이긴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노안이 와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시력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왜 내가 안 보이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겠어요. 오래됐는데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눈 하나조차도 내 시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30 몇 년이 걸렸어요. 간단한 조사 한번 해볼 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피 검사를 하든지 내시경을 찍어보든지 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또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하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갈 수 있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7가지 화를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총정리하시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기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다 모으는 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보호, 인도, 은혜, 사랑, 감싸심 뭐 이런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다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이게 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 이 반대가 되는 걸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의 종교 생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미운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뭘 자꾸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지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은 조상들의 그 죄, 조상들의 그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들의 무덤을 치장하면서 되새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조상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칼빈 선생님이 어쩌고 루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 얼마 전에 종교개혁 몇 주년이었거든요. 10월 31일이 항상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루터가 했던 칼빈이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되새깁니다. 그들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길을 정말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 많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하게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기념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그 마음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의 정말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덮어놓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으며 저 자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교수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번지르한 얘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독사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품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는데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새끼는 내가 타고 와서 잡아채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부보호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우리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정말 푹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자라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